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 네, 우리의 회복. 우리를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수 있죠. 우리의 회복은 우리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때문에 동물들도 살아남았죠. 그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진노 중에 은혜를 베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당장 포로 생활이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거지만 나라가 망해서 포로가 될 나라 없고 부모 없고 아무것도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종처럼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은혜를 언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화평의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아름답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그냥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져요. 정말 아름답게.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가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대적들이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믿으십니까?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와 싸워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대적자들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쌍해서 그냥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우리한테 절대로 노하지 않는데요. 그거를 맹세했대요. 그죠? 그 다음에 홍수로 절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절대로 물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솔직히 우리는 물로 심판받아도 되죠. 이 맹세 안 하셨으면 우리는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저지릅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 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물로 심판하셨으면 이 땅에 절대로 살아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이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9절에. 딱 저는 9절 말씀 중에 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다시는. 보이세요, 단어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다시는 너한테 노하지 아니하고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 9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를 다시는 혼내지 않고 다시는 너한테 화내지 않고 다시는 너를 뭐라 하지 않고 다시는 너를 때리지 않고 다시는 너한테 소리 지르지 않고
다시는. 그러니까 이게 다시는을 다르게 바꾸면 나는 절대로 너를 혼내지 않으며 나는 절대로 너에게 화내지 않으며 다시는 절대로 책망하지 않겠다.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코 나는 결단코 너에게 노하지 않으며 너를 결단코 책망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또다시로 바꿀 수도 있죠. 또다시 너에게 노를 바라지 않으며 책망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더 이상 절대로 결단코 다시는 또다시 노하지 않으며 책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전제가 있다고요. 무슨 전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시는 또다시 결단코 절대로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냥 노아의 홍수라고 해서 그냥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동물들 타고 재미있게 가는 그런 그림을 많이 봐서 노아의 홍수의 심각함을 우리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심판이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신 사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 살고 있습니다. 인자하심과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 하나님의 끝없는 참으심,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록 망해서 백성들은 종으로, 노예로,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포로 생활 중이었다가 해방돼서 종으로 살다가 해방돼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해방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것.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감당할 때 회복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 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떠나지 않습니다. 산이 없어지고 언덕이 없어지고 나를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것들이 모두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자비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자비, 친절, 사랑, 긍휼, 은혜,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에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친절, 사랑, 자비, 은혜, 또 뭐가 있습니까? 긍휼.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도 하시고 긍휼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또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분이 나쁘면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이 화평의 언약은 죄악으로 깨어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킬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인 자비하심으로 나타나게 돼요. 지금도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는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은 약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인자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가 있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여러분, 공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외로웠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힘들고 슬펐던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풍에 요동한다는 게 뭡니까? 배를 말하는 거죠, 배. 풍랑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면 막 광풍에 막 배가 흔들리죠.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호받지 못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랑에서 광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고함을 다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위로받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초를 정옥이 아니고 청옥으로. 청옥이 이게 사파이어랍니다. 보석. 아주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이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이제 기초가 세워질 거랍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이 아름다운 사파이어와 같은 보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촉망받는 미래, 부흥하는 미래, 앞으로의 날들이 영광스러워질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이 영광스러워질 거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네, 항상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히 살아나가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볼게요.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번쩍번쩍한 보석으로 꾸며질 겁니다. 기초가 아주 탄탄한 그리고 찬란한 그런 건물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날마다 모시고 사는 것. 내 삶의 성실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는 것. 다른 것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13절 보겠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녀들까지. 자녀들에게 큰 평안, 작은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을 것이랍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보면 자녀 자식하면 뭐 사활을 걸죠. 자녀가 잘 되기를 늘 원하죠. 실제로 해주는 거 많이 없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해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는 더 유별나요. 자식들한테 투자 많이 합니다. 뭘 하다가도 내 자녀가 무슨 피해를 받는다 하면 막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안 살았기 때문이죠. 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제. 그 전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를 안 지키면 누구나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도 망하고 성도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자, 보십시오. 13절.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여호와의 교훈을 받지 않으면 평안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평소에 읽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금도 망합니다. 그러나 미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또 여기 오늘 소개되고 있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예배 때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뭐죠?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안 망하려면, 우리 자녀들이 안 망하려면 여호와의 교훈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아이고, 이래 좋은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3 보십시오. 11, 19, 10, 11, 12, 13, 14절. 예?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크시고 돈보다 더 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힘센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4시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공의가 서고 학대가 사라지고 무서움과 공포가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어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죠.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따라합시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이 무슨 뜻일까요? 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패망한다는 뜻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긴다고 해서 상대방을 종으로 삼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다 두 손 들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날이 언제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 손 들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인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은 다 손 들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말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사람과 돈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물으면 네, 평안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걸로 평안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변화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성경 읽으면서 변화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순간 딱 드는 생각이 내가 변화되지 않았나? 아직도 나는 죄의 유혹을 받고 사니까 변화되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죄의 유혹을 받지만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죄악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16절 보니까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는 전쟁에서 싸움을 잘하는 장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책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이 마이크를 만들고 이 전부 다 옷을 만들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라보시기 바라요. 왜 자꾸 눈앞에 있는 돈만 보고 눈앞에 있는 상대만 보고 살고 있습니까? 왜 거기에 시간이 뺏기고 있습니까? 그것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죠.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없으면 금방 죽는 것도 아닌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 교회를 대적하는 자, 전쟁을 일삼고 파괴하는 자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까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뭐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오래 살겠죠. 그러고 욕 먹을 짓 하지 마시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17절 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랍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나를 치려고 했던 모든 연장들이 소용이 없어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망치로 얻어맞아도 살았습니다.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권사님께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연탄 찌개로 맞으셨다 그랬나?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예.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를 때린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나중에는 하나님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때려가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대적들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실패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승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실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계획을 세우고 모든 연장들을 준비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게 다 쓸모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하면 형편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입게 된 성도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대적들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참 악한 존재죠.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우리 그냥 죄인이에요, 죄. 우리 죄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십자가. 죄를 짓는데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속과 속죄가 있는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 인류의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9절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9절 말씀을. 책망하지 않고 노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신 그 맹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믿어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고생입니다. 고생.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